지금 여러분께서는 BBS 불교 방송 무명을 밝히고를 듣고 계십니다. 불교계의 다양한 소식과 화제 인물을 만나보는 시간, 진행의 이명학 아나운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수행과 또 명상법들 알려드리고 있지요. 청취자분들의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고 있는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 질문해 주신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서 책 선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묘원법사님의 집착할 것이 없어 행복하다 책 선물 새롭게 준비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2842로 많은 질문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 쉽고 바른 수행 또 명상법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단법인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원장이신 묘원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사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서두에는 초반부에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메시지 사연들, 질문에 대한 답들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몇 가지 문자 메시지에 답해드리면서 또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소개해드릴 문자 메시지 내용은 7179번님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요즘 선 요가를 하고 있는데 이 선 요가를 하는 중에 호흡이 잘 맞지 않아서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습니다. 네네. 요가 종류가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선 요가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수행의 개념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혹시 제 얘기가 잘못됐을지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몸의 움직임과 네. 호흡을 일치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요가할 때도 요가를 하는 동작을 알아차리면 단순히 요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을 하는 것이 돼요. 네. 이게 요가를 하면서 몸을 움직일 때는 먼저 움직이는 몸을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동작이 정지된 상태에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을 듯해요. 네. 동작 알아차리고 또 호흡 알아차리고 하면은 힘들잖아요. 마음이란 대상을 아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한순간에 두 가지를 알아차리려고 하면 분주해서 집중이 되질 않아요. 아하, 예. 집중이 되지 않으면 마음이 대상에 머물지 않고 달아나 버려요. 그래서 고요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수행은 1차적으로 고요함을 얻는 거거든요. 그것은 집중의 효과예요. 예. 근데 호흡을 알아차리고 또 몸의 움직임 알아차리고 왔다 갔다 하면은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고요함이 없이. 네. 그래서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사념처 수행에서는 호흡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호흡을 알아차릴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려야 돼요. 만약 움직이면서 생긴 거친 호흡이 있을 때는 그냥 그 상태대로 거친 호흡을 알아차리고 또 집중이 돼서 고요해질 때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고요한 호흡을 알아차리면 돼요. 네. 그래서 호흡은 몸과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있는 그대로의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저희가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좌불교 한국명상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의 시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사연 하나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3668번님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저의 어머니께서는 10년째 암 투병 중이십니다. 평소에는 금강경을 하루에 8시간가량 사경을 하시면서 인연 닿는 분들에게 그 금강경 사경하신 걸 나눠주고 계시는데 이 평소에 사경을 하시는 중에는 집중을 하고 계셔서 그런지 고통을 크게 못 느끼십니다. 그런데 밤에 주무실 때는 아파서 고통을 많이 느끼십니다. 괴로움을 겪고 계시는 어머니께 치료법은 아닐지라도 좋은 조언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경이 사마타 수행으로서 네. 대상과 하나가 되는 집중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집중력이 키워져 있기 때문에 저녁에 사실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집중하지 않을 때보다는. 네. 그런데 아파 있을 때는 집중할 때와 또 다르니까 그렇다고 본다면은 아파 있을 때 집중하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아픈 것에 대한 두려움을 얼마나 대상으로 볼 수 있느냐예요. 아, 그러니까 사경도 알아차릴 대상인데 네. 통증도 알아차릴 대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통증이라고 느끼지 말고 예. 통증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본 뒤에 네. 통증의 성품인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고 아픈 것을 봐야 돼요. 통증은 몸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통증으로 인해서 마음까지 아픈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아픈 것은 몸이다. 그것을 지켜보는 내 마음은 아프지 말아야 돼요. 네. 근데 내 몸이라고 생각하고 괴롭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반사적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마음까지도. 네. 예. 수행은 몸과 마음을 분리해서 알아차리는 위파사나 수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픈 것은 몸이고 그것을 아는 내 마음은 아플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사적으로 몸과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통증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하. 그래서 통증이란 게 뭐냐? 그러면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것이다. 그러면은 찌르고 당기고 화끈거리는 것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은 조금 객관적으로 분리가 돼요. 네. 그러면 오히려 통증을 통해서 무상고무화의 법을 성품을 볼 수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예. 그렇게 아플 때 너무 심히 아플 때는 호흡을 보는 것이 아주 좋아요. 호흡적으로. 예. 제가 생살에 하루에 4시간씩 쑥뜸을 덩어리 쑥뜸을 이제 한 적이 있었는데요. 네. 알아차리는 방법이 그 쑥뜸할 때 그 단말마적 비명을 지를 정도의 그 고통을 겪을 때 그 통증 속으로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그 정신 이상 생기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어허. 예. 그래서 제가 찾아낸 대안이 호흡. 강력하게 호흡을 붙잡았어요. 아하. 나중에 무통이 오더라고요. 오. 그것도 방법이에요. 네. 그러니까 통증 속으로 들어가서 통증의 성품을 알아차리는 방법. 그때 통증을 보는 마음은 아플 이유가 없어요. 네. 네.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너무 아플 때는 강력하게 아까 사경을 하는 것처럼 예. 호흡을 붙잡으면 돼요. 그 순간 마음은 한순간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호흡이 대상이면은 2차적 대상인 통증은 약화돼요.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네. 상당히 약화돼서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깨달음으로 가는 좋은 도반이 될 수가 있어요. 통증이 오히려. 예. 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3668번님, 어머니께 좀 조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6362번님 또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수행도 하고 싶고요. 명상도 하고 싶은데 집에서 그냥 혼자서 어떻게 하면 꾸준하게 할 수 있을까요? 늘 시작만 하다가 많은 듯한 느낌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제가 꼭 이런 분의 답변을 평소에 하고 싶었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예. 수행은 누구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일과적이에요. 수행은 해보지 않은 행위라서 누구도 하기가 어려워요. 아하. 또 이게 수행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몸소 노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이라서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네.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아하. 근데 없는 선업의 공덕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먼저 법문을 들어야 돼요. 법문을 들어서 수행을 하고자 하는 선업을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수행은 하고 싶다고 막연한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선업의 공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기도 어렵고 지속하기는 더 어려워요. 아, 그래서 보통 지속하기는 더 어려워. 수행은 한때 호기심으로 그치고 말아요. 그래서 처음에 법문을 듣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네. 예. 그리고 또 도반을 만나야 돼요. 아하. 그리고 혼자서 수행을 하면 어려워요. 처음에. 저도 미얀마에 와서 수행을 한 뒤에 이제 네. 큰 원력을 세우고 혼자 어디로 갔어요. 혼자 떨어지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차더라고요. 아하. 네. 아무도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와의 문제잖아요. 네. 남도 의식이 필요해요. 여럿이 있을 때는 못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집에서 방에 혼자 있을 때는요. 5분 만에 1시간 하겠다고 하다가 5분 만에 일어나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그래서 느낀 것이 법문을 듣고 수행처에 와서 앞서간 스승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수행은 자기 관리인데 살아온 습관 때문에 자기 관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경험에 있는 스승의 도움과 가까운 도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처에 오셔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강남 따라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예. 내가 공덕이 없을 때는 남의 공덕이라도 편승해야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문자 사연 하나 더 살펴드리겠습니다. 2999번님 보내주셨는데요. 묘원법사님의 윗바사나 수행 잠언집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 책 선물을 받고 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책을 받으셨군요. 네. 축하합니다. 예. 그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라는 말은 제가 이제 쓴 제목인데 예. 어느 날 밖에 못 나오는 무문관이라는 곳을 들어갔어요. 아, 예. 밖에 못 나와요. 밥 날라다 주면 먹고. 네. 그럼 말도 못 해요, 거기는. 음흠. 그러니까 시쳇말로 좀 수행을 한 사람들이 모여서 독자적인 수행을 하는 곳이에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거기 갔더니 잠만 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수행을 했는데 어느 날 울타리 너머에 있는 세상을 보는데 거기 세상이 있고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이 딱 분리가 되더라고요. 아하. 그래서 제가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라는 제목을 썼어요. 제목이. 아. 네, 툭 보니까 네. 거기 그냥 세상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보는 내 마음은 그 세상과 다르더라고요. 아, 이게 분리고 객관하구나. 네. 그러니까 그때 내 마음은 매우 청정하고 그것을 단지 볼 뿐이에요. 근데 그 보니 거기 세상이 있다의 책의 내용이 네. 제가 3개월 동안 안거를 하면서 미얀마에 처음 갔을 때 예. 스승과 수행자들의 대담이에요. 그러니까 미얀마에서 위파사나 수행자들이 어떤 이야기를 스승과 나누는가 하는 이야기를 상세하게 기록한 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하신 내용이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이 있잖아요. 네. 이게 호흡을 알아차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마시 수행법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마시 수행법은 아랫배 호흡을 위주로 보는데 부처님은 아나빠나사티라고 해서 코의 호흡을 말씀하셨는데 마하시 사야도가 배로 내리셨어요. 그런데 배에서 일어남 꺼짐을 보는데 마하시에서는 명칭을 붙여요. 일어남 꺼짐이라고. 네. 그런데 명칭을 붙이는 것이 대상을 겨냥하기 위해서 명칭을 붙여요. 일어남 꺼짐 호흡을 붙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일어남 꺼짐이라고 명칭을 붙이면은 호흡에 겨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지속하는 힘이 있어요. 하여튼 연부를 외우니까. 예. 네네. 예. 그런 그 관념이 대상으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더라고요. 근데 1시간 내내 하니까 일어났는데 꺼짐, 뭐 꺼졌는데 일어남 하고 실제하는 호흡의 현상과 명칭이 따로 놀더라고요. 그런 그 괴리를 제가 느꼈고 네. 또 한 가지는 일어남 꺼짐이라는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호흡을 만들더라고요. 아하. 역전이 돼 버리는군요. 내가 거기서 중요한 걸 알았어요. 마시 수행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명칭이 좋은데 그게 나중에 가니까 명칭 따로 호흡 따로 다르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일어남 꺼짐 했는데 네. 다시 일어남이 안 생겨요. 어허. 왜? 내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중에 일어남 꺼짐을 하다가 다시 안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때는 앉음을 해라 그러더라고요. 앉음. 예. 그래서 앉음이 뭡니까? 그래서 일어남 꺼짐 앉음을 하고 앉아 있을 때는 엉덩이가 바닥에 닿은 것을 봐라. 아하. 그래서 이제 그 틈을 메운 거예요. 일어남 꺼짐하고 호흡이 안 일어나니까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내가 호흡을 그냥 빼고 있는 거예요. 네. 인위적으로.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일어남 꺼짐 앉음하고도 또 일어남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앉음하고 일어나기를 또 바라는데 아하. 그래서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이 그때는 다음을 해라. 뭔가 이렇게 닿는다. 예. 그래서 다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왼발 다음을 해라. 그때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숭아뼈가 다 있음을 알아차려라. 아하. 그래서 바닷가. 예, 네. 스승 보고 제가 복숭아뼈 다음이라고 하면은 문장이 길으니까 그냥 다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라. 어허. 그래서 이제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왼발 다음, 일어남 꺼짐 앉음 오른발 다음. 이렇게 하니까 변화를 주니까 네. 그것을 틈을 메꾸니까 지속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문제는 지속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틈을 메꾸는 이유가 일어남 꺼짐은 움직임이 분명한데 정지된 상태에서는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때 망상이 들어와요. 그때 졸아버려요. 하하. 그때 알아차림을 놓쳐요. 그래서 각성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깨어있도록 틈새를 메꾸는 것 때문에 일어남, 꺼짐, 앉음, 다음이라는 것들을 마시에서 만들어냈어요. 매우 훌륭한 수행법이에요. 이런 과정으로 열반에 이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수행법이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네네. 네. 깊은 얘기니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가를 제가 그 책에서는 설명을 못했는데 예. 오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 이 시간 상조불교 한국명성원의 묘원법사님 모시고 지금은 수행시대 시간을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 메시지 사연들 좀 대답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는 역시 계속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대념적용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 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아무 느낌인지 모를 때 무관심하다는 뜻으로 무지의 느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사실 이제 무관심하다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어서 그냥 방치된 상태라서 본뇌가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알아차림이 없는 덤덤한 느낌을 무지의 느낌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덤덤한 느낌은 중립적인 느낌으로 평온한 느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을 하지 않을 때는 무지의 상태고 수행을 해서 알아차림이 있을 때는 고요한 느낌, 중도의 느낌이 돼요. 네. 네. 그래서 알아차림이 없으면 무지고 그건 범부의 느낌이에요. 알아차림이 있으면 성자의 느낌이라서 중도의 느낌이에요. 느낌을 무지라고 하는 이유는 느낌이 탐욕과 성냄을 일으켜서 태어남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태어남이 무지거든요. 네. 또 느낌을 무지라고 하고 또 느낌을 괴로움이라고도 해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알아차림으로 느낌이 소멸하면 열반에 이르러서 무지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느낌이 소멸하면 가래가 소멸해서 다시 태어나서 죽는 괴로움이 끝난다고요. 네.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나는 무지의 가래는 태어남과 죽음만 있어가지고 끝없는 윤회를 하게 돼요. 그런데 느낌이 소멸해서 가래가 일어나지 않는 지혜의 길에는 태어남과 죽음이 없어서 윤회가 끝나요. 그래서 느낌에서 가래를 일으켜 집착하는 것이 범부가 가는 길이고 이걸 눈먼 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느낌과 가래가 소멸해서 가는 길이 성자가 가는 길. 이건 아는 자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이 느낌과 가래 사이에 일어나기 때문에 알아차림이 있는 느낌을 성자의 느낌이라고 그러고 알아차림이 없는 느낌을 범부의 느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무지라고 그래요. 사실 느낌만 무지라고 하질 않아요. 경전에서는. 망상도 깊은 무지라고 그래요. 다 쓸데없는 생각이잖아요. 부질없는 생각, 온갖 꿈들. 우리가 그 꿈꾸면서 살잖아요. 네. 그래서 12연기에서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근본 원인을 무명과 가래라고 했거든요. 네. 누구나 과거에는 무명을 우두머리로 살았고 현재는 가래를 동반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명의 지배하에 살고 있어요. 과거는. 그것이 현재로 이어져서 무명의 졸개인 현재의 가래를 또 동반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알아차림이 있으면은 끝나는데 알아차림이 없으면은 무명과 가래 그 욕망의 지배를 받으면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과 가래의 이런 상관관계를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네. 사실 이 용어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느낌을 원인으로 가래가 일어난다고 할 때 그 가래라는 게
가에다 리을 받침하고 네네. 이응에다 욕망, 예, 탐욕을 잃는 건데 예. 가래는 세 가지인데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 네. 존재에 대한 가래, 음흠. 예뻐지고 뭐 잘 살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하는 자기 존재를 강화하는 가래, 비존재에 대한 가래, 네. 그것은 천상에 태어나고 싶은 가래, 음흠. 그런 것들을 통틀어서 가래라고 그래요. 네. 가래 이후에 이제 집착으로 넘어가요. 그렇습니다. 네네. 자, 이 대림적인 이제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경전 내용에서 또 살펴보면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그 느낌을 알아차리는 수행이 있고, 그 이제 다음 과정은 또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네. 느낌이 세 가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 다음에는 부처님께서 또 다른 시각으로 느낌을 말씀하셨어요. 부처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세간의 즐거움을 느낀다고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출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끼면서 나는 출세간의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느낌을 느낀다고 안다. 이상입니다. 아하.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경전의 내용은 동의어 반복이 이렇게 많아요. 네. 일정한 것을 암송해서 계승하기 때문에 이런 그 동의어 반복을 이해하셔야 돼요. 네. 여지껏 느낌을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즐겁지도 괴롭지도 않은 세 가지 느낌으로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세 가지 느낌이 세간의 느낌과 출세간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아쉬운데 지금 네. 세간과 출세간의 느낌 새롭게 이제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네. 시간이 너무 다 돼서. 네네. 이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주 드릴게요. 금요일 네, 시간에 중요한 드리겠습니다. 내용이니까요. 네. 네네. 자, 오늘도 역시 상저불교 한국명선의 묘원법사님과 함께 지금은 수행시대 꾸며드렸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을 기약하면서 여기서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법사님. 네, 감사합니다.